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상한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이들은 매일매일 싸우고 나무처럼 빠르게 성장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좋은 것은 맛들이고 나쁜 것은 멀리하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동안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친구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교회 안에서 행복한 얼굴로 웃음 짓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항상 올바른 길로 돌이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친구들과 함께 했을 거라 강도사님은 믿어요.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우린 므낫세 왕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으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항상 나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저 행동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경건생활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았던 요아스 왕,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요아스 왕은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성장했어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스스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어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던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세는 모두 거짓이었고 자신은 그럴 마음도 없었는데 고모부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였어요. 그렇다면 강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친구들이 왕 혹은 여왕이라면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을 것 같나요? 어떻게 여러분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나요? 만약 왕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매일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잘 보살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예요. 너무 쉽지 않은 자리인 거죠. 그렇기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리임에도 내 마음대로 다스리겠다라는 것은 곧 악한 왕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기 욕심대로 하다 보니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요아스 왕과 달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요시야 왕은 행동하는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과 손자인 므낫세와 아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 왕이에요. 아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화가 난 신하들과 백성들은 아몬 왕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 습관, 모든 것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없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해에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불렀어요. 요시야는 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다.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과 아버지인 아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행동을 했던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요시야 왕은 어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던 왕이었어요. 그 선택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어요. 계속 우상을 섬기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따랐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은 바로 우상을 부수는 것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었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찾아 없애고 불태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찾아 그것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고 행동했던 왕,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고장난 곳을 고치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시야가 명령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아들 사방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아세야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들 요한은 성전을 만드는 일을 맡아서 하거라. 왕의 명령을 들은 세 사람은 대제사장인 hil기야를 찾아갔어요. 성전을 더 좋고 강하게 만든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헌금을 했어요.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헌금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주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감독자들과 일꾼들을 불러서 돈을 나누어 주고 성전을 강하게 하는 일을 시켰어요. 성전을 좋고 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부하고 깨닫고 지킨다는 것이에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영상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깨닫고 지키며 살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성전을 수리하고 정리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서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hil기야는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사반은 깜짝 놀라서 바로 요시야 왕에게 뛰어갔어요. 사반은 성전에서 찾은 두루마리를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 내용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과연 요시야 왕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게 되었어요.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과 그 나라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지금껏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요시야는 백성들과 더불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산 것이 장차 큰 진노와 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명령을 내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를 물어보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갔어요. 훌다는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모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내용대로 재앙과 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죠. 그러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벌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훌다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요시야 왕은 모든 장로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발견했던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약속들, 그 말씀의 내용들을 모두 읽어 주었어요. 물론 죄가 많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요시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 유다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행동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고치고자 요시야 왕은 먼저 우상을 모두 없애기 시작했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송두리째 없애기로 마음먹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무당이나 주술사들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역시 그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명령하였어요. 그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청직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사실 유월절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다시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했어요. 사실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 궁금해할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유월절에 대해서는 다음 요시야 왕 2번째 말씀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요시야 왕도 그만 실수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집트 애굽 왕과 아수르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애굽 왕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다 왕국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지도에 보이듯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있었어요. 애굽의 느고 왕은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의 느고 왕은 유다의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요시야 왕이여, 나 애굽 왕 느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수르와 아수르를 따르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절대 유다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애굽과 전쟁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이 애굽의 군사들과 맞서 싸운 것이에요. 이 전쟁으로 요시야 왕은 화살을 맞게 되었어요. 큰 부상으로 급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요시야 왕은 죽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슬피 울며 요시야 왕을 기렸어요. 친구들, 물론 요시야 왕은 한순간의 실수로 마지막에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 유다 왕국의 어느 왕보다 하나님을 잘 따르려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그저 하나님 잘 믿어볼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직접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방법을 찾았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모두 없앤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모두 없앴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되돌리고자 했던, 노력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윗처럼 바로 인정했던 왕,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월절을 선포한 왕이었어요. 친구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행동하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적어보면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해요. 오늘 요시야 왕처럼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에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요시야 왕 영상을 본 후에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성전 공사를 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잃어버렸던 모세의 율법을 발견한 것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서둘러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전해주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아들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러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벌이 내려질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로 세우시기로 했어요. 요시야는 곧장 말씀을 따르지 않은 예배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들어라!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만을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헛된 예배를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만 드리게 되었어요.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울 수가 있어요. 바로 내가 말씀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주의 이름 높이며 온 땅 선포하라. 우리 찬양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네. 주를 노래할 때 주의 영광 임하시네.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나는 즐거워하고 나가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기뻐하고 주를 노래해.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을 나는 즐거워하고 나가 외치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월달, 11월달 생일자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10월 생일자 유년부 장지원, 초등부 김보민, 이지원, 임성락 친구가 생일이네요. 11월 생일자 최은성, 문하랑, 김하준 친구가 우리 유년부 생일입니다. 초등부는 11월 생일자 최재영, 강성은, 박성윤, 강지우 친구가
생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뾰로롱.